벌써 5월 넷째 주인데 오늘 예배가 우리 분주한 마음 가운데 영혼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분주해 있고 주님을 그동안 찾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죄송했던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시는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당신은 이제 일어나
기도할 때 우리가 떠나간 마음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늘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과 생명의 모든 것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이 안산 땅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사명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 삶에 눌려있고 관계가 절단이 되고 가정의 상처에 하나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우리 친구들 위해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대사로 불러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이 시대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 예배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둠 가운데 모든 죽음과 결박이 풀어지는 이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이따가 광고 있겠지만 우리 공과 시간에 오늘도 이제 세례 교육, 그다음에 입교, 학습 교육을 받도록 할 거예요. 오늘이 세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못 들은 친구들은 3강을 먼저 듣고 나서 남아서 저와 함께 나머지 보충 교육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신 친구들은 다 교육을 받고 이번에 세례 축제 6월 5일에 있습니다. 다다음 주일 6월 5일에 세례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벌써 5월 넷째 주죠.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한 주가 금방 지나 있고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8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처음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서신서의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전에 직접 쓴 마지막 메시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쓴 유서와도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서라는 건 어떨까요? 유서의 성격은 그동안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 사랑하는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 가겠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기 원했어요. 또 기억하게 하기 원했어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냐면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해요. 한 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2절에 여기 말씀 2절 앞에 보면 2절도 기록해놨죠.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베드로 후서 그 3장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절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기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이런 마음으로 그 성경의 진리,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이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말세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다시금 식어져 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진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불질러서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진리 안에 삶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말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진리로 돌이킬 것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회개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며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했고, 이렇게 살지 못했고, 저랬고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자기 감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물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겠지만, 회개는 기대한 것만큼 내가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회한이나 그 후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야. 거짓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로잡고서 진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제 곧 수련회도 다가오겠지만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이게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후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말세였어요. 2000년 전인데도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말세 때에는 거짓의 물결이 거대하게 이렇게 넘쳐옵니다. 그것에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의 메시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오늘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늘 보는 유튜브와 틱톡과 이런 거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거대한 거짓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홍수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만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을 그 마귀의 유혹에서 거슬러 올라가 버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말세의 거짓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거짓과 그에 따른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베드로는 거짓 교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3절에서 고발을 했어요. 왜 거짓 교사는 3절에서 이 4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3절에서는 정욕에 따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정욕에 따른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내가 지금 올라간 모양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약속이 어디에 있냐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복음서와 여러 서신서에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도리어 비웃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불신은 단순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아니 만물이 창조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변화된 건 없이 지금도 그때와 똑같지 않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건 아니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물에 조금도 관심이 없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살아도 될 것 같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질 때가 훨씬 많잖아. 그러면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살아도 되지 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당장 벼락 맞을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이 시간에 학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 구석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없는 셈 쳐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없다라고 부정하진 않는데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야. 혹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자연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잘 돌아가도록 설계는 해놓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절대 개입을 하시진 않아. 하나님이 혹시 존재한다고 해도 저 멀리 어딘가에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는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자의 삶 어떠할까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나 자신만을 믿고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거움을 따라 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절제하고 선한 것을 미워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런 모양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절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야. 바울은 베드로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 거짓에 기초한 믿음으로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못하시나요?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이 믿음이 없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색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해요. 한 장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반박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먼저 말씀이 만물을 붙드신다. 5절에서 7절 내용을 볼 텐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늘 곧 궁창은 물과 물 가운데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이 세상에
바다와 육지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물도 주님께서 만드셨으며 이렇게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만물, 세상 만물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세상 만물들이 그냥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몇만 년 전에 갑자기 이 세상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세상 만물이 막 꽃피면서 육지가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나고 이랬을까요? 우연히? 이게 우연히 가능할까요?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 만물이 어떻게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을까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움직이시면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물에 대한 겁니다. 물은 세상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넘쳐났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왔던 이야기,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때 물이 넘쳤죠. 세상에 물이 넘쳐서 완전 홍수로 세상이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넘치는 것을 보고 노아 가족들과 가축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 이 땅에 물이 넘치게 하심으로 홍수가 나게 하셨어요. 세상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물이 넘쳐났어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던 자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다 못해 그런 약속이 있긴 한 거냐? 내 눈에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난 못 믿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 동일하신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가 핵심입니다. 말씀이 하늘과 땅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온 땅을 물로 덮어 심판을 하셨어요.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 하늘과 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자, 이제 베드로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자들,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그 붙들고 살아야 될지,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잠시 살아가는 우리 유한한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시간과 무한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기 전부터 살아계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힘든 일들, 아픔이 찾아올 때,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주께서 다시 금방 오시지 않을까? 주님 얼른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분명히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죠. 1년을 기다렸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보았던 사랑하는 친구들, 교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거든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날까 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생길 때 그에 대해 바울이 지난주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서 주 안에는 과거에 죽은 자나 자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다 똑같다, 이 말로 위로를 했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과거에 모세 시대에 죽은 사람이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구원의 길이 있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다 동일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의 시간으로 볼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꺼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과거 모세 시대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 같이 계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같이 계시는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셈법과는 다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주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는 분명한 이유를 그렇게 지금 말씀에서 9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아가고 그게 익숙하니까 그냥 핸드폰 잠깐 열어서 이렇게 킬 때도 조금만 이렇게 딜레이가 돼도 로딩이 조금만 길어져도 어떻습니까? 못 참잖아요. 새로 고침 눌러야 되고 핸드폰 왜 그래 바꿔야겠네 이러면서 최신 기종으로 바꿔야 되고 그 순간도 못 참고 우리는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늘 불만이 가득하죠.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불만 가득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왜 안 오시는 거야? 불만 가득해요. 주님이 계시기는 한 거예요? 나를 알고 있긴 한 건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보고는 있지만 나라는 상관없는 분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불신의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고 지금 당장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2000년이나 지난데도 계속 지체하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지체하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은 숨겨져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보여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믿게 되지만,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주의 날은 말씀대로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도둑이 예고 없이 들어서잖아요. 예고 없이 집을 털려고 나타나지 막 예고장 내고 내가 오늘 이 집을 털겠습니다, 어디 한번 잡아오십시오, 이런 도둑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예고 없이 갑자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과 땅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모든 이 땅의 왕이시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그날이 주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주의 호령 소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승리의 그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일 종말이 온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따가 공과 시간에 답해 보세요. 흥미롭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대답이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욕을 따라 최대한 즐기려고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종말이 온다면 믿지 않는 자는 최대한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없는데 오늘 먹다가 죽자, 오늘 놀다가 죽자, 이러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런데 정욕을 최대한 죽이고 성령을 따라 최대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쾌락을 끝까지 맛보고 죽으려고 하는데, 믿는 자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자기를 최우선으로 살아가려 하고, 믿는 자는 어떠냐면 남은 자, 심판을 받으려고 예고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된 소식 복음을 들고 이 땅 곳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돈과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믿는 자는 절제해요. 믿지 않는 자는 조급하나 믿는 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날 앞에서 믿지 않는 자는 그동안 거짓에 속아 정욕대로 살았던 삶의 방향으로 도리어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가고, 믿는 자는 잠깐 졸아서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다시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재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욕을 따라 사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 속에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압제에 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들고 붙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참 구원이 임하는 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며 성령과 동행하여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예고도 없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 귀한 복음, 그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드려지는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늦추시고 기다리시고 더디 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의 날을 우리 혼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며 함께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빛나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소망과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새로 나온 친구가 있어서 2명인데요. 송호고등학교 김세찬, 그리고 성포고등학교 3학년 이준서. 준서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빛나교회에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 고등부에는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처음 왔대요. 자, 우리 세찬이와 준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세찬이와 준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찬이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니엘 친구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준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또 부모님이 계속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멀리 좀 떠나 있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이 3학년이 되어서 고등부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친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찬이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고등부에서 친구들과 함께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세찬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서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준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세찬이와 준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인도자인 예담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예담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담이 마이크 꼭 켜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벌써 5월 넷째 주인데 다음 주에 세례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축제 꼭 신청한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에 세례 받고 또 입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중등부에서도 이제 세례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고등부는 점점점 세례 받는 인원이 감소할 거고 중등부에서 다 받고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부에서 거의 마지막 이렇게 많이 세례 축제 참여하는 게 많이 참여하는 게 마지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에 받으시길 바래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언제든지 오는 그런 세례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 싶었어도 코로나 기간에 2년 동안 세례 못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쩐 줄 알아요? 유아 세례 원래 만 2세까지인데 만 3세까지 올렸어요, 이번에. 못 받고 나이 먹은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한 살 먹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그 세례를 꼭 일찍 받아야 될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되어서 고3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수시를 쓸 때 그 크리스천 전형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변별력을 두는 건 딴 거 없어.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이걸 보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가를 뭘로 볼 거야? 추천서는 목사님이 써주거든요. 똑같아요. 써주는 거는 어느 교회든지 다 똑같이 써줘요. 근데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그게 기준이 된다니까요. 이 친구가 세례를 일찍 받았어.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쭉 꾸준히 해왔구나. 이게 참고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세례 교인이 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나교회 공동체로서 그 일원으로서 함께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축제에 여러분들 꼭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부 순서 세례교육 공과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헌금 특송은 이제 6월 달부터 한다라고 광고가 되었었죠.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12일이 이른 양 찾기 교회 주일인데 우리 고등부는 사실 이제 7월 이때쯤으로 이제 예정이 됐어요. 교육 부서들은.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이른 양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주변에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끝났는데도 이렇게 끝나가는데도 다시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이른 양이에요. 다른 친구가 이른 양이 아닙니다. 교회 잘 보이다가 중등부 때 잘 보였는데 고등부 올라오더니 1명, 2명 안 보이는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연락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연락하겠지만 친구가 연락하는 게 진짜 영향력이 있어요. 함께 가자, 교회 나와라, 이러면 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른 양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주 우리 새신자들이 있는 거 굉장히 우리 새가족 친구들이 있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가가 주시고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주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복음 전도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많은 친구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1, 2, 3학년 세례대상자 아닌 학생들은 식당으로 이동